중국의 왕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그 신안을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용장이 되어진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용맹스러우면은 그 부하들도 용맹스럽기 마련입니다. 홀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훌륭한 스승이나 조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해야 할 시기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고, 일할 만한 때가 되어지면은 훌륭한 조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못 만나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용사, 3명의 용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공을 세운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는 이 첫 번째 사람들과는 조금 능력면에 있어서 부족하지만은 아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군대의 핵심적인 용사 31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사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으면서 호의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강성한 나라를 이룩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용맹스러워야 합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세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요셉, 바세벳, 또 엘리아살, 삼마로서 다윗을 보호하고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용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 바세벳은 8절에 보니까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바세벳은 한 번의 싸움에서 이게 800명을 다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사 엘르아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 도망치게 되어졌지만은 혼자 나가서 칼이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를 도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사 산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오게 되어지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치게 되어졌는데 혼자 녹두나무 가득한 밭 가운데 홀로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체형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나 또 정신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육체도 약하고 정신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와 정신이 강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바세벳은 한두 명도 아니고 800명과 싸워서 적군을 막아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작전을 잘 세워도 군사들이 그 작전대로 움직여줘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장수라 하더라도 병사들이 장군을 따르지 아니하고 먼저 도망치게 되어지면은 그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의가 상실되어지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3명의 용사들은 군인들이 다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용맹스럽게 싸울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친히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용사를 도와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용사들은 싸움에서 자신들이 나가서 싸웠지만은 승리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 나온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하고 싸우려고 나오느냐? 네가 내 상대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비웃게 되어지지요. 이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무기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병사들이 뒤따라가면서
전리품을 거두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 싸움에서 다윗의 새 용사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가 불리하다고, 무기가 없다고, 협력자가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상황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할 용사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되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된 용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큰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병들입니다. 주님의 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되어진 용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싸우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용맹스러운 용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둘람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갈증을 느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먹으면은 갈증이 해소될 텐데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게 되어졌지요. 그러자 새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새 용사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새 용사에게 너희들 물 좀 떠오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새 용사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 내가 조금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 내 소원 좀 들어줄 수 있니? 하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 좀 떠오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지요. 단지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하들이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용사는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온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고 혹시라도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일이고 시키지 않으님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 무모한 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목숨을 내거는 충성스러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충성은 신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충성을 다한 3명의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명 중에서 2명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1명은 안타깝게도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3명의 용사 중에 아비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비세가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에도 함께 했고, 또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에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아비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 아비세가 또 300명을 또 해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반군을 일으켰을 때에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에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 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보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자와 같이 아주 용맹스러운 2 전사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자와 결투를 해서 사자를 죽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싸웠는데 거인의 손에 있는 창을 뺏어가지고 그를 찔러 죽일 정도로 용맹스러운 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3 용사가 다윗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에 목숨을 건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윗과 오랜 생활을 함께하면서 그의 인간성이나 지도력을 보았기 때문에 신뢰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다윗과 늘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신뢰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다윗을 신뢰하는 것은 다윗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종과 또는 충성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복종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은 어떤 것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고 다음번에는 꼭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다음번에는 갈등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지요. 다윗은 충정이 담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하여서 부하들의 고귀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하면은 남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무심코 한 말로 인하여서 용사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듯이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푸념으로 한 말이고 속상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덮어두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은 왕이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했지요. 그러면 다윗이 신하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다윗의 권위가 떨어졌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구나. 미안하게 됐다. 다시는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마 라고 해서 다윗의 권위가 떨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잘못을 부하들에게 인정했을 때의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더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은폐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네가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책망도 하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한 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내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귀한 충정이 담긴 물을 또 그 물은 부하들의 피 같은 물이지요.
이것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실 수가 없지요.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떠온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은 하나님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하의 충정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어 드린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은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되는 데에 나와서 아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른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왕의 용사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신분과 출신과 그리고 기질과 재량들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안전하게 보필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끝까지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과 그 고난을 같이 했지요. 또 다윗의 군사가 되어져서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했던 용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란군에 의해서 도망을 칠 때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 곁에 서서 다윗을 지켜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는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용맹스럽게 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공적을 기르기 위해서 한 사람씩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노고를 취하면서 훈장을 주게 되어지잖아요. 예전에도 똑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또 충성을 다한 이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해서 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문에도 큰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라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지만 다윗 혼자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서 이런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건설해 갈 수가 있었고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뒤에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다양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도와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학식면으로, 능력면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런 훌륭한 사람도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는요, 항상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티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길라가는 평신도가 있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싸워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용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싸워갈 수밖에 없는 용사라는 정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충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력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일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문경 목사님의 저서 순간을 살아서 영혼으로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런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7세부터 관리 집사가 되어져서 교회의 청소와 심부름과 또 잡단 일을 하면서 교회에 종을 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종을 칠 때에 시간이 정확해서 런던 사람들이 이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75세에 죽기까지 5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쳤다고 합니다. 신앙으로 양육되어진 두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자 아버지 이제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일 그만하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아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종을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갈 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임종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종을 치는 시간이 되어지자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종을 치러 간 거예요. 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라고 말렸는데 지금 종 치는 시간이다. 말리지 마라 하면서 가서 2분간 종을 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니콜라이 집사를 황실묘지에 안치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날에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유흥업소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충성을 다했더니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어졌고 온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의 상급은 맡은 일이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용맹스럽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에게 큰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질과 배경과 또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